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바알세불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그들을 정의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 왜 이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탄이 다스리는 그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죠. 성경에 중립지대는 없다. 어느 한 중앙 정도, 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절대로 중립적인 위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애매할 때 이쪽도 안 가고 이쪽도 안 간 그 중립적인 입장에 있고자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앞에서는 중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 섬기다가 또 안 섬기다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냐,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 중에 한 부류에 속해야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중에 중립적인 것에 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와 함께함을 하고 아니면 반대자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오늘은 조금 하고 내일은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래도 괜찮아 라는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심적 마음의 위로를 삼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우상 숭배하든 사단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따라 살아가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사탄이 다스리는 그 나라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싸움에는 그 두 개의 나라 싸움에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중립지대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조금, 세상에도 조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골수분자인다고. 그래서 세상을 너무 모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만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 가운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실천해야만 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평화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너희의 편에 있는 사람이다 는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정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는 가능하면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가나안 종교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 저편에 섬기던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그들에게 진짜로 강 건너에 섬기던 이방의 우상 숭배를 섬기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들에겐 중립적인 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그렇게 살아야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엘리야는 중간에 있지 말고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닌 그런 어정중한 위치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하고자 함이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세상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 나는 예수와 함께 일생을 살아가겠노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앞의 표현과 뒤의 표현이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임무, 그 일이 바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모으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추수할 때 곡식들을 모아드리듯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자 임무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부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늘 모으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사항,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는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늘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끼리 먼저 모임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필요합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늘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흩어지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자 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고 함께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야 되고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모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초청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기를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분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그를 따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또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나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임무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크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전진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방해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해방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도 여우도 자기들의 거처가 있지만 자기들의 집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빈 털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정말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했더니 그 청년은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려요. 예수님 곁을 떠나서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만 먼저 가서 집에 가서 장사부터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윤리보다 앞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윤리보다 뛰어나야 되고 앞서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소의 쟁기로 밭을 갈 때 그 쟁기를 잡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만 가는 거지 뒤를 되돌아보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다 보면 길이 반듯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대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모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모으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